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매일 성경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줍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한 속에 있었고, 또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가, 목사를 세울 때, 또 장로를 세울 때, 또 권사를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렇게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미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 받은 자들은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이런 일꾼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사와 장로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1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목사와 장로는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의 직분은요, 목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장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자격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에 소원이 불타고 열정이 불타는 그 사람을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를 감당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요, 전도의 열심이에요. 영혼 구원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러한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신약교회의 모든 교회는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정교회라고 하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로들은요,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10명이 모이든지 20명이 모이든지 30명이 모이든지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여러 가정교회가 모여서 에베소 교회가 되고요, 로마 교회는 로마의 여러 가정교회가 모여서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가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러한 선한 열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과 선교하는 일, 이 열정에 불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판교 지역에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저께 모임 가졌는데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빙 광고가 있어서
서류를 냈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류를 내서 몇 분을 추려가지고 인터뷰 설교도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도 하더래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목회 비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은 영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박사학위도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는 따지 못했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들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양하는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비전입니까? 틀린 비전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비전이 틀린 비전이에요. 말해 보시라니까요. 제대로 된 비전이죠. 그 교회 건물도 있어요. 그 교회 재정도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사모님 그 동기동창들이 그 지역 노회장이에요.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답니다. 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그 청빙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선교 비전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한다고 해서 이 시골교회 장로들이 교회 돈이 선교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탈락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제대로 된 장로입니까? 말해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비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해라? 내 증인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요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주셨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선교한다고 하니까 자격에서 떨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까? 장로가 할 일은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선한 비전이에요. 근데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요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뜻하고는 너무 많이 멀어져 갔어요. 누가 원하는 교회 세우고 싶어요? 장로가 원하는 교회 세우고 싶어요. 장로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원하는 교회 세우고 싶어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주님의 종들이 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왜 장로가, 왜 목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웁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선한 그 명령을 따라서 선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감당해. 목사와 장로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의 자세를 가져야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하고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교송리 796번지 그 뒤에 보면 산밭이 있습니다. 산밭. 여름에 산밭에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어머니하고 산에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문에. 근데 교회에 여름이니까 어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하고 그 교회 청소년들하고 축구대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하고 산에서 밭을 매느라고 교회 가지 못했어. 그때 막 운동장에서는 축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수련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막 우리는 뭐 여름 되면 시골은 여름 되면 밥 매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하고 함께 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커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이 제 소원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은 교회 안 빠지고, 주일은 꼭 교회 안 빠지고, 직장 다녀도 주일은 꼭 교회 안 빠지고, 또 주일 되면 교회 가서 교회 학교 교사하고,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죄종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렇게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와 장로는요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목사와 장로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특별히 고상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사람이 돼요. 무난한 사람. 무난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무난한 사람이다. 무난한 사람. 또 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지금 어떤 나라를 보면 일부 다처제죠. 그러나 목사와 장로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지 말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라. 또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 한 아내와 함께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날 아니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이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목사와 장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정해야 돼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막 분노하고. 또 어떤 것에 중독이 돼요. 술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그런 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 되면 안 된다는,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 말도 어떤 사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 자기 통제가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 일을 하다 보면, 장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막 그냥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그러면은 이거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목사 장로는요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잘 대접하는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건요 선한 일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들은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어요. 자, 집에서 모이면 주일 저녁에 모입니다. 노예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귀족들도 있지만 노예들도 있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는데 이 사람들 모이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밥에서 먹여야죠.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그 순간이 예배 시작이었어요. 예배 시작. 그리고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는데 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누가 대접을 해야 됩니까? 장로들이 해야 되고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가 너무 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짠 사람. 짠돌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잘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삶으로도 가르치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된대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고 배웁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웁니다. 또 장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처음에 신앙생활들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잖아요. 또 목사님 너무 높은 것 같아.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 또 보잖아요. 장로님도 높은 것 같아.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목사와 장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 복음에 온다니까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아, 주일 빠져도 되는구나. 아, 봉사 안 해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 뭐. 이 질서가 안 잡히는 거,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또 3절에 보니까 목사와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술에 중독되지 말라. 술에 중독되지 말라. 목사하고 장로가요,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면 누가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술을 완전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술을 완전히 먹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영국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적당히 먹습니다. 그냥 한 잔, 두 잔 먹으면 끝내요. 밥 먹을 때도 보니까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잔, 두 잔으로 끝납니까? 아주 그냥 뭐 끝을 보잖아요, 끝을.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왔을 때, 뭐 김지사님, 박지사님, 이지사님 너무나 천사들 같아요. 근데 술 먹었더니 완전히 이건 뭐 천사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거의 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술을 만듭니다. 그 술을 만들어가지고 뭐 맨날 퍼먹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게 덕이 되겠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전통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지 말아라. 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근데 보십시오. 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술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룸살롱, 스탠드바, 뭐 카바레.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2차, 3차 뭐 그 뒤에 죄가 있잖아요. 그 뒤에 마귀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술을 적당히 먹는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죠. 목사와 장로는 술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술로 인한 이 나라 이민족에 보십시오.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 죽이면 그것도 큰 죄가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형 받으면 한 1년이면, 술 먹고 잘못해서 사람 죽여도 용서받은 나라가 이 나라면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술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타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뭐래라? 말로 잘 설득하라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주먹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말로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돼요. 아내한테 말할 때도 말로 잘 설득해야 되고요.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말로 잘 설득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 말할 때도 말로 잘 설득해야 됩니다. 주먹이 나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구타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도 구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7살 때, 6살 때, 미운 7살. 말 안 들으면 제가 한 번씩 꿀만 때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왜 때려? 입 떴다 뭐 하려고. 아빠 왜 때려? 입 떴다 뭐 하려고. 조그맣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빠 왜 때려? 입 떴다 뭐 하려고. 또 예주가 이제 태어나서 2살, 3살 이렇게 또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또 꿀밤 주고 하는데, 요셉이가 나서가지고, 아빠, 그렇게 아기를 때리면 아기가 더 울잖아. 아빠 때리지 말고 살살 다스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말에도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말로 잘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주먹만 폭력입니까?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욕 잘하는 분들 있죠? 그게 언어 폭력이에요.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는 자, 못된 놈이라는 자. 그게 욕이잖아요. 욕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욕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욕이 습관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싸움할 때 막 욕하고 싶죠? 예.
아내한테, 남편한테 막 욕하고 싶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의 입에서 딱 절제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돼. 예, 사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목사들이요, 사모님을 구타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받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정신병에 걸린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먹이든 손이든 입술로든 구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게 목사 장로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한다, 다투지 않는다. 이 남들에게 너그럽고 다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싸우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마음이 넓어야 돼. 지도자는, 하여간 지도자는 마음이 넓어,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다투고 싸우면 안 돼. 교회가 하도 싸워가지고 정말 분열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은요 사랑하는 걸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돈을 사랑하면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뭘 위해서 하겠어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 보십시오. 돈을 사랑해요. 이단자들의 특징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돈을 끌어내고 막 재산 바쳐라, 뭐 돈 전 재산 바쳐라,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 준비해야지, 뭐 땅 사고 뭐 건물 사고,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단자들 치고 부자가 아닌 이단이 어딨어. 통일교, 문선명이, 신천지, 뭐 구원파, 뭐 그런 인간들 보면, 뭐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책 팔아라 뭐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4절과 5절에 보니까 목사와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4절 5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주먹으로?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아내를 잘 챙기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챙기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복종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또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가정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큰 가정.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안 새냐. 집에서 남편 노릇 잘하고 집에서 애비 노릇을 잘해야 교회에 와서도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집안은 아주 그냥 내팽겨 쳐놓고 그냥 교회에 와서만 그냥 그런, 여러분 그런 리더 원하십니까? 그런 지도자 원하십니까? 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첫 번째 사역지가 자기 가정이 돼야 돼요. 아내를 잘 사랑으로 섬기고 아껴주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저는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빠와 남편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든지 바꾸시죠? 예, 마음에 안 들면 저기에 가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버지, 집안의 남편은요 한 사람이에요.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남편 대신할 수 없죠. 그랬다면 큰일 나죠. 옆집 아저씨가 아이들의 아빠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되고요. 자녀들한테 존경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왜요?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정 이루고 사는데 뭐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들 양육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권면바라면 이게 제정신이죠 이게? 아, 그게 목사, 그게 장로예요? 옆에서 아내가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애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는요 가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가정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새 신자가 아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신자한테 목사 되십시오, 장로,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장에 뭐가 올까요? 교만해질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만했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죠.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목사도 장로도 교만하면 마귀처럼 버림받습니다. 이 존귀한 직분이 지옥의 구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목사들 중에 교만한 목사가 많고, 얼마나 장로들 중에 교만한 장로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겸손한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존귀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외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삼으라는. 왜 그렇습니까? 비방받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으시오. 교회는 당장에 타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받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가정의 식구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비판받으면 안 돼요.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뉴스에 대해서 특필하죠. 목사가 뭐 이러이래, 목사가 뭐 이러이래, 목사가 뭐, 왜 그럴까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알아요. 세상에서도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장로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근데 목사가 그랬어, 장로가 그랬어, 그러면 이게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나는 저것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장로와 목사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와 장로일 뿐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집사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뭘 받는 말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받는 게 이와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들도 목사와 장로들처럼, 감독처럼 이러한 수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집사들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정중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성품. 그게 바로 집사가 되어야 돼요. 또 8절에 보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가 도대체 말이 그냥 중구난방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면 안 돼요. 또 8절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술을 절제하라.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끊는 게 좋습니다. 또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한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불의한 돈을 사랑한다. 예수님 팔아버렸죠? 돈을 사랑해서. 그게 불의한 돈이에요. 아간처럼, 발람처럼 그렇게 불의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또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양심이 타락하면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직분을 할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로 세우심을 받았으면 그 집사의 직분에 맞게 봉사도 해야 되고요, 11조도 해야 되고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집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사 일을 하지 못하면 서류 집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임명합니다. 다음 해에 임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에게 맡은 것은 충성이거든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며. 감독의 직분하고 똑같죠. 하여간 교회 직분자들은요,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쨌든 주님의 일꾼들의 첫 번째 사역지는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예요. 부부지간에 행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잘 기르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십시오. 기독교 명가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또 11절에 보면 이 여자들도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자 집사일 수도 있어요. 집사의 아내든지 여자 집사든지, 하여간 당시에는 부부가 서로 집사가 돼가지고 주례를 감당했으니까, 자, 여자 집사든 집사의 아내든 어떻게 해야 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아내는, 여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 모함하지 아니해야 된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막 꾸며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그러지 말라고. 모함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는 모함을 잘해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 집사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남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러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권사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13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느니라. 하나님이요 사명 감당했을 때 두 가지 축복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들 이름이 아름답게 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 사람들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한 사람. 자, 우리가 볼 때도 이름이 아름답죠. 자, 이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이게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지위라니까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겨준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안수집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주여, 저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죽기까지 감당했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반대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집사인데, 자, 사명은 받았는데 한 일은 없습니다.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5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여러분, 많이 받았는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은 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든지 작든지 그 받은 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 주신 바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아라. 내쫓아라.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인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너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다? 너는 장로로서 어떻게 살다?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언제 계산하실까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통장에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돼? 마누라 것이 된다니까. 마누라 것이 얼마나 억울해. 예?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열심히 선한 일에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언제 불러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막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사명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 사명 주셔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같이 못난인가 목사 세워주시고, 나같이 못난인가 장로 세워주시고, 나같이 못난인가 안수집사 세워주시고, 집사 세워주시고, 권사 세워주셨으며 그 은혜 감사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하면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나 같은 거를 사용해서 충청남도 보령으로 5,000명 교성리 796번지 10평지 중에 9째로 태어난 들떨어진 이 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동막골 같은 데에서 살다 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 얼마 여러분, 이런 이 감사함이 있어야 돼. 감사. 나 같은 거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거 주님이 사용하신다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 안수 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잘 인식하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보고 싶네, 그 장로님 보고 싶네, 그 원사님 보고 싶네, 그 집사님 보고 싶네, 광민용 원사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예, 생명수 시내가에서 매운탕 끓이고 기다리고 계시라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생명수 강가에서 매운탕 끓여 먹으면서 만납시다.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같이 못난 인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주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스럽게 일하여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 책망받지 않도록 주여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아름답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